2023년 6월 5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그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자로 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면서 이 안에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범죄한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대표인 첫사람 아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죄의 가운데로 빠졌죠. 그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때를 기준으로 그 전과 그 후를 구분하고 있죠. 모세 이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과 모세 이후에 율법이 주어진 이후를 설명하면서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또 죄로 인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 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죄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죄인인 인간에게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첫사람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죽었기에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 인류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그 사망을 압도하는 은혜의 통치와 영생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주어지면서 더욱더 죄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더 강력한 은혜의 통치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거죠.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자유와 사랑을 빼앗아갔지만 은혜의 통치는 진리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서 아담의 후손인 인류를 장악했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던 거예요.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는 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모세 이후에 율법이 주어지면서 결국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인식하는 가운데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왜 죽는지 모르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율법 전의 사람들이었다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율법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와 그로 인한 사망의 문제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순종을 통해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인간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생명과 은혜의 영향력은 아담의 영향력보다 더 강력합니다. 아담으로 인해 들어온 죄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임한 은혜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세력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임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죄에 매여서 죽을까 봐 쩔쩔매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주어짐으로 인해서 더욱더 죄가 드러나지만 이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를 갈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한 절망은 더욱더 간절하게 은혜를 갈망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 함께 깊이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20절과 21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마지막 두 구절 읽기로 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쓸데없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단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없죠. 하나님은 다 우리의 영생과 풍성함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쓸데없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시대와 또 주어진 이후의 시대를 구분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모세가 맺은 언약 아니겠습니까? 모세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기원은 율법 제정 이전부터 이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시작된 것이 죄인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그때부터 율법이 주어지면서 없던 죄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을 때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창조되었는데, 죄라는 것은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아담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엄한 곳, 다른 곳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지만 그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아담은, 또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상태, 결국 모든 것들이 완벽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역부족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 인간에게 모세 시대로부터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도록 하는 역할을 한 거죠. 율법 이전은 죄가 죄인지 모르는 상태의 죄인이었다면, 율법은 그게 죄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그냥 죄인지도 모르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인간이 하도 불쌍해서, 야 이놈아, 이게 너의 모습이고 그게 죄의 모습이다, 좀 깨달아라, 이러라고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은 율법이 없는 죄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인됨을 밝히 드러내서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죄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그게 죄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율법 앞으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인지 알도록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죄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 괴롭고 고민하는 가운데서 은혜의 자리를 찾아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하나님은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의사를 만나서 병명을 진단받았을 때 의사가 환자를 보고 당신은 이런 병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부터 환자의 몸에 병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미 환자는 의사를 만나기 전부터 그 몸 안에 병이 있었던 거예요.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은 것은 그 몸에 어떤 병이 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서 의사에게로 나온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당신의 병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치료받으라고, 치료해 주겠다고, 맞는 약을 쓰고 때로는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의사에게 나아가는 것이고,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는 병을 진단하고 그 몸 안에 있는 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그와 같은 역할을 위해 주어진 겁니다. 첫사람 아담에게서 시작된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만 짓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게 죄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러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너는 나와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당신의 백성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마저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구원과 풍성함과 영생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할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왕노릇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는 의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영생의 풍성함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 연약함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영향력을 이겨요. 우리 안에 그 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은혜가 이미 임했고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한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은 고개를 들어 은혜를 바라보라고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통해서 은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은혜의 통치 아래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라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환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치유와 회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고민되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그들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호주 땅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중보할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